지난 주일날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말씀. 304페이지가 되겠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좀 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이 아니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뭐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신칭의의 어떤 핵심 성경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미 드린 말씀이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 이신칭의의 말씀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가 같이 지금 본 이 말씀을 우리가 이신칭의의 가장 이제 주제 성구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율법의 행위. 여러분 이것이 다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아이고 그냥 복받는 얘기 나하고 그냥 뭐 병 고치는 얘기 나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좋으려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요 갈등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예.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십계명에 보면 제1계명은 하나님만 유일신이다. 그 다음 제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라. 이런 말씀 나오죠.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리켜서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거를 하나의 율법의 윤리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의 윤리관 안에는 제사도 들어있고 성도 간의 사랑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어떤 행위가 들어있잖아요. 뭐 고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이건 윤리관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남을 정죄하지 마라. 이런 건 윤리관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예.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첫째는 정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결법이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음식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식. 이해가죠? 그래서 음식법. 성경에는 부정적인 음식과 또는 부정하지 않은 음식으로 구분해요. 그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먹어야 돼요? 부정하지 않은 것을 먹어야 돼.
부정하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예? 예, 그 얘기를 일단 그것만 할래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부정하지 않은 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지킬 규범대로 살라 그 말이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방인과 자기들 간에 구별, 벽을 쌓는 법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지키는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해석 문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게 정결법이라고 하는 음식법의 첫째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정결법 안에는 음식법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오려면 손발을 씻어야 되고 그다음 샤워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정결법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손발 씻는 문제 때문에 뭐 그 한 번 사건이 있었긴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 때문에 큰 문제 된 건 아니고 정결법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벽을 쌓는 거예요. 예, 이게 정결법이에요. 예. 이것이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만 말씀드렸죠? 안식일법. 예수님이 가장 많이 공격을 당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죠? 안식일법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 또 두 가지 더 있다고 그랬는데 할례법. 할례. 예.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표식이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예.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절기법이었죠. 절기법. 이 네 가지였죠.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봐요. 부정한 음식 또 부정하지 않은 음식 먹었다고 해서 그걸 구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구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 넌 의인이다. 하나님 의롭게 여길까요? 그러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여기고 그걸 구원할까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면 절기를 지킨 것이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인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가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이런 것을 이렇게 행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지켜라. 왜?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네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이런 행위로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봤는데 역시 이 말씀을 이 1절부터 10절까지 다 설명을 드리려고 본문을 본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뭔가 싶으면 1절과 9절과 10절 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1절을 한번 보면 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라고 했죠. 뭐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문자대로 말한다면 이신칭의라는 말이겠죠.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여기서 믿음 계속 이신칭의에서 나오는 얘기, 또 의롭다함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 또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에는 빼놓지 않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그러면 이신칭에서도 여기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 뭐예요? 비행기를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비행기 티켓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치 않는다. 그 믿음을 초월해서는 의인 될 수도 없고, 믿음을 초월해서는 죄 사함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을 초월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고, 믿음을 초월해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 절대로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보세요.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라고 말하더니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을 보면 9절에서 뭐라고 여기 말하냐면요. 자, 우리가 1절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9절에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다시 봐봐요. 1절에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겠죠? 믿음으로 그러겠어요. 근데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왜 십자가느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나무를 생각하지 마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당시에 종교법, 산해된 공예죠. 종교법으로 예수님은 사형원으로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 세상의 법정 중에 최고의 법정, 로마의 최고의 법정에서 사형원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방법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종교법으로나 세상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자꾸 나무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십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당신이 피 하니까 그냥 손가락 잘라서 피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그 뭐지? 자해에서 피를 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이 붉은 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정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해가세요? 예.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힐 때도 예수님은 왜 못 박혀 죽어요? 물론 고통을 주기 위해서 못을 박았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흘러요? 피가 나와요. 무슨 피예요? 법에 의해서 흘린 피예요.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 찔려서 피가 다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물론 붉은 피가 나왔겠죠. 붉은 피가. 예. 그러나 그 피는 법에 의해서 흘린 피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그 피란 말이에요. 그 피. 예수의 피는. 근데 그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9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참 이상하네. 1절에는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 분명히 믿음을 9절에서 뭐로 바꿔놨어요? 예수의 피로 바꿔놔버렸어. 피로 믿음을.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10절에서는 또 다른 어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로 표현하느냐? 10절을 보십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될 때 그의 아들의 뭐로? 죽으심으로. 자, 1절에서는 믿음으로,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보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라고 말해요. 죽으심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말과 9절에서 말하는 그의 피라는 말과 10절에서 말하는 그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믿음? 그냥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믿어요? 그의 피를 믿어요. 그 피가 무슨 피지요? 아들의 죽으심으로 흘린 피란 말이에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같은 그런 그 동의어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1절과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으로 1절 9절에서는 그의 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 근데 10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렇게 됐다고요?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뭐로 또 바꿔놔요? 하나님과 화목. 요번에 화목난로를 잘못 펴서 저기 불꽃이 나와서 막 살풀 났던 그 화목 말고, 화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해했다, 연합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예? 예를 들어서 나와 향화 자매님이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다시 둘이 화해했다, 하나가 됐다, 연합했다. 이게 화목이란 말이에요. 화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의롭게 되었다, 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또는 구원받았다,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말을 왜 달리 쓰느냐 그러면 똑같은 말을 쓰죠. 달리 쓰냐, 그는 어구에 따라서, 그 문장의 표현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이렇게 써요. 예? 예. 우리도 같은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신칭의를 처음 말씀드릴 때 첫 시간에 제가 강조드린 것이 뭘 강조했냐면,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기다 포인트를 두니까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질문도 자꾸 하더니 어떤 때는 짜증나. 구원을요 천국 가는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 맞아요. 천국 가지. 응? 응.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새끼인데 하나님이 계신 거 안 가겠어요? 근데 자꾸 장소만 얘기하는 거야. 천국, 하나님 나라.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어. 그랬다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 이해가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넌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넌 내 것이라. 이사야 48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새끼요. 여러분 새끼는 누구 거요? 여러분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구원이지 자꾸 하나님 없이 저 천당.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면 다시 죄를 지면, 내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지 설명할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 내가 죄를 지면 다시 천당 갈 거야, 못 갈 거야? 구원이 뭔데 왜 천당을 그걸 계획시키냐고. 짜증나. 네? 천당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간다. 저는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간다. 나 집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건물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맞긴 맞지만 내가 밖에 있다가 나 집으로 갈래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아내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장소 중요해요. 뭐 천당 내가 부인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이걸 놓고서 어떤 사람들은 또 참 답답해요. 사이비들은 성경에서 천국을 지정된 장소로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권수로만 얘기했지.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마요. 그 얘기 참 짜증나 진짜. 가만히 있으면 무식하다 소리는 안 듣지. 정말 그래. 네. 어쨌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 천국과 연결시키지 말고 구원이라는 걸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끼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야. 아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악은 내가 예수 미워하는 거야. 남의 도둑질하는 거야. 시기 질투하는 거야. 이건 악이란 말이에요. 악을. 죄라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고요. 악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용어예요. 죄 악할 때. 이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구원받았다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구원받았다.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 같은 뜻이고 이따 설명할 겁니다. 또. 예.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봤냐면 1절, 9절, 10절을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같이 동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딱 돼서 믿음으로 우리가 아니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1절만 본다면 어디에 있죠? 믿음에만 있는 거예요. 1절만 보면은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믿음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십자가의 피에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피. 정확한 건 그게 십자가의 피지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의롭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지 않고 자꾸 믿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야. 그래 여기서 이제 칼빈주의가 나오고 아르미니안주의가 여기서 나오고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막 이것도 싸움이 또 생기는 거야 여기서. 근데 보세요. 아까 그래서 충분히 연결시켜서 1절, 9절, 10절 충분히 연결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걸 빼놓고 믿음으로 1절만 놓고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은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구원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들어요. 구원은 우리가 행한 데 대한 믿은 데 대한 대가로 받는 삭시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를 생각하느냐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한 데 대한 삭수로 받는 거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믿음만 믿음을 좋지 않지만 믿음이 연결된 1절, 9절, 10절 연결된 상태가 아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만약 믿음으로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봐봐요. 구원은 사람이 믿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럼 뭐냐고 예수님 보고 믿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그분을 또 믿으라고 왜 이 복잡한 과정을 왜 거쳐요?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밭에서 이제 거기다가 씨를 심으려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준비된 토양의 상태가 믿음이다. 예. 오늘 여기 본문에서 8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8절을 중요하게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뭐라 그랬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여러분 난 이걸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말해요. 이 말을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피 믿으면 구원받아. 남의 얘기야 그거는. 아니 그거가 나와 무슨 상관 있어? 그건 교리적이야 그거는. 남의 얘기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려면은 내 그 십자가를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토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아멘. 그런데 죄라는 것을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요? 윤리적으로만 죄라고 판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죄입니다. 아멘. 왜 죄인지 의인지 의가 뭔지를 이따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아멘. 예. 예. 조금 이따 의가 뭔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만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요, 죄인을 오라 난 어찌할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과 순종이란 말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구약은 순종을 더 강조를 했고 신약은 믿음을 더 강조를 해요. 예? 예, 강조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첫째는 믿음은 뭐냐? 인정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지요 베드로가. 아멘.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신앙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요 안 해요? 해요. 신앙 고백하지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야. 아멘.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아멘. 믿음.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거야. 그분은 하나님 아들로 지지하는 거야. 아멘. 응? 가령 하나 얘기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우리가 지지해 주는 거야. 그거는 아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용.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겠지.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수용하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 아멘. 그분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멘. 너무 교리적인 얘기 같아서 좀 재미가 없는지 모르지만 좀 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믿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렇죠? 순종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지? 잡종이라고 그랬죠. 그 제가 만든 말이고 순종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예를 들어서 예배하라. 예? 전도하라. 예? 또 구제하라. 예? 또 베풀어라. 이런 것을 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행하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순종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에 이 믿음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금방 설명 다시 드렸습니다. 하나는 인정하고 지지하는 거. 두 번째는 수용하고 영접하는 거. 세 번째는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여기 이신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믿음은 뭐냐면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 이거를 지금 아멘. 얘기하려고 한다고 말이요. 아멘. 근데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머리로. 하나는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 아멘.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믿음 같지만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지옥이야.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천국.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그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자기 이성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은. 예.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이성의 어떤 내용이 맞으면 자기 기준이니까 자기가 맞으면 그래? 너 믿을 만하네. 맞지 않으면 나 꼭 못 믿어. 이게 이성으로 믿는 믿음이야. 자기 머리로 믿는 믿음이야. 여러분 여기로 믿는 믿음, 여기로 아는 들었던 지식, 여기로 아는 것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 아멘.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아멘. 근데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위 저는 제 표현입니다. 믿어지는 믿음. 아멘. 믿어지는 믿음. 아멘. 어디를 갔는데 나는 안 오르려고 해도 나는 울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어떤 상황에서 내가 눈물이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예를 드는 거야. 이와 같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눈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내게는 믿어지는 믿음. 아멘.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감화, 감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오셔서 감정을 터치해. 막. 응? 이 터치해. 감화, 감동,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아멘.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말해요. 아멘. 이해가죠? 아멘. 그러면은 나는 내 이성으로 판단이 안 돼. 이해가 안 될 만큼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믿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더 이상 설명을 드릴 만 믿음에 더 어떻게 설명을 더 드린대요? 응?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다. 믿음 이런 믿음이라는 말은 전부 뭘 얘기하세요? 성령으로 믿는 믿음을 얘기해요. 아멘. 내 이성으로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예. 그러니까 이성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얼마 있다가 다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가. 이성으로 믿는 믿음은 그래요. 예? 이성으로 믿는 믿음. 그러나 성령으로 믿는 믿음은 갔다가도 올 수밖에 없어. 아멘. 이게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야. 아멘. 지금 믿어지는 믿음이야. 아멘.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도 내 의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똑똑해서 믿음 줘. 전혀 그건 정말 손 밑에 오산이야. 예? 예.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요. 오늘 여기 아까도 중간에 말씀에 3절 말씀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이런 순교자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무슨 믿음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요. 정말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죽였다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살 수 있을까? 못 살아. 부인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야지. 우리 의지로는. 그러나 성령으로 믿는 믿음은요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누구를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뭐를 주겠다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지금까지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에 대해서 칭의가 뭐냐?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믿음, 성령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에요. 아멘. 칭의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의가 그럼 무엇이길래 이 의롭다 이러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칭의를 연결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저를 봐요. 여기 앞에 지금 제 성경을 놓고 설교할 수 있는 성경 원고를 넣을 수 있는 요거 여기 탁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대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백사나 자매님이 볼 때는 여기가 얼마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길이가 몇 센치나? 5, 60? 예? 60cm 정도. 자신해요. 아니요. 예? 나 대충 눈짐작으로. 눈짐작으로 정확하진 않죠. 네. 예? 정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죠. 잘 그때가 작아지고 왔어. 딱 재보니까 네. 60cm. 오! 딱 60이다 진짜로. 맞았는데 백사나면님 지금 나도 짜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네. 지금 물어본 거예요. 네. 자, 60 딱 나왔지. 정확하게 60. 59.5 나왔네. 근데 여러분 60이라고 합시다. 60 딱 나왔어요? 봅시다. 근데 왜 사람이 이걸 보고 추측하고 사람이 판단해서 이거 얼마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거를 기준 두지 않고 왜 이걸 기준 두죠? 이게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멘. 네. 아마 내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차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유 선생님일 겁니다. 언제나 아마 버릇돼서 집에서 뭐 있으면 차를 제일 나벌거려. 네. 다른 것은 막 오래 재보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짐작으로 벌써 얼마다 짐작을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뭐예요? 차가 재보는 거야. 그죠? 자, 이게 기준이야 이게. 이게 차가 표준이야 이게. 아멘. 이해 가시죠? 아멘.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불완전하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다만 0.00001%라도 불완전하면 그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은 완전하다는 전제예요. 이건 어느 종교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어느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이라는 전제가 나왔을 때 신은 완전하다는 전제 속에서 신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제 속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기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의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의가 되시는데 이 하나님이 의가 되신 하나님 기준 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준과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다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아멘. 지금 시간적으로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누가 기준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그 권한을 전부 다 위임해줬으니까 아멘. 예수님의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의란 말이에요. 아멘. 또 여러분 예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권한을 예수님께 주었죠. 예수님의 의요 예수님 기준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 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경은 결국은 뭐예요? 동격이에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예? 예.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서 수영하고 어서 막 돌을 닦고 우리가 막 그것보다가 나를 초월시키고 막 2차원, 3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어떤 경지에 이르면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준 되시는 의가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의인되는 것이고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한다면 우리 의인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의롭다 하고 법정적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이 칭의의 말씀이에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칭의란 하나님께서 선하신 법정적 선언인데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셨어요. 예,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이 의를 하나님이 선언하셔서 이 신칭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한 번 선언하신 의롭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 선언의 이 의를 이를 변제시켰냐 그 말이죠. 이것은 내가 한 번 의도 받으면 나도 바꾸지 못해요. 아,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하나님 그만할래요. 나 하나님 나 떠날래요. 나 싫어요.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믿음을 전제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도 바꾸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사탄도 바꿀 수 없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도 변제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 자신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받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시라고 하잖아요. 시, 김씨, 이씨, 박씨 생명이라는 말. 그죠? 예. 근데 한 번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너무 정말로 고생 부모님 고생시키고 징그럽게 속을 많이 새겨. 그렇다고 너 오늘 내 자식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그게 자식이 안 될 수 있나요? 예? 아니 요번에 산불 나가지고 막 집안에 있던 족보도 다 타고 보니까 아주 쑥대밭 됐더라고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호적이 다 타버리고 없어졌어. 주민등록이 다 없어졌어. 예? 내가 부모와 나 자식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다 없어졌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식 아닌가요? 예? 아니 세상에 법이 나와 부모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이 싹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 없어졌다고 내가 부모 자식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끊을 수 있어요 관계를? 예?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자식이 부모에게 칼을 댄다고 해서 그 자식 내 자식 아니에요? 아니야? 예?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한 번 생명도 한 번 받으면 이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이걸 부모가 이거를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걸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의롭다 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또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 말이 이게 하나님 자녀. 나는요 정말 내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가 뭐냐면 자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양자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양자 영을 받았다고요. 예? 예. 예.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게 원래 향화 자매님 것이에요. 이게 원래 향화 자매님의 것을 내가 받았어요. 예? 예. 향화 자매님의 것을 내가 봤어. 예. 그러면은 내가 받은 것은 누구 거지 이제? 내 거지요. 이런 뜻에서 예를 들어 양자의 영, 예수님은 양자란 말이에요. 양자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영을 그 영을 내가 받았어. 내가 양자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양자의 영을 양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을 내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자꾸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원장이야. 왜? 누구나 너도 믿으면 내 새끼. 너도 믿으면 내 새끼. 아이고. 아니요. 정말 짜증나요. 네? 왜 그래야 되냐고요. 구원이 왜 그러냐고요.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법을 어떻게 삼았다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하나님 아저씨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제 법으로 삼은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물론 법적인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영생, 영원의 생. 한 번 얻으면 영원. 그 생명은 하나님도 지울 수 없어. 하나님 무시해. 다음 시간에 성경을 확인할 거예요. 예? 되돌릴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칭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응? 우리가 제발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예?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요. 믿는데 제발 추측해서 믿지 말라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믿지 마. 추측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자기 영혼도 자기가 사냥하는 것이고 남의 영혼도 사냥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믿어야 돼? 뭐를? 성경을 기준으로 믿어야 돼. 자, 한번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봐. 로마서 5장 8절. 자, 여기서 8절 우리가라는 것을 나라고 바꿔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바꿔보세요. 예, 바꿔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을 때, 예? 내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받는 위치에 있을 때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왜 우리라고 그래? 나라고 해야지. 이건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이거로 난 우리 교인들 다 가졌으면 좋겠어. 왜? 법정적으로 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뭐가 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를 나로 고쳐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외워서 구원의 확신을 나는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나는 천국 같지 않아 이렇게 추측하지 말고 제발. 예? 어떤 사람은 나는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결심을 가지고 지금은 결심하는데 사람이 보세요. 살다 보면 정신이 기억력이 상실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나는 늙지도 않았는데 어떤 때는 엘리사벳이 누군가? 예? 드보라가 누군가? 아유 막 어떤 때 진짜 거짓말 안 붙고 진땀 날 때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사전 찾아봤다니까. 그러니까 드보라가 선지자.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정신 말똥말똥하게 생하게 믿음 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안 죽어. 그러면 내 의지나 내 추측이나 내 머리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면 얼마나 지켜요 여러분? 어디까지 지킬 거예요? 치매 걸린 사람 다 지옥 가.
있잖아요. 건망증을 걸리고 요새 뭐라 선망증인가? 그리고 그게 헌가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요? 아이고 저 양반 장로가 돼가지고서 예수님 저 모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경력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성령으로 믿는 믿음은 그 속에서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예, 우리가 이성이 멀쩡할 때는 내 의지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죠. 왜 순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발 제가 아주 거듭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객관성 있는 근거를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로마서 5장 8절 충분히 딱 대란 말이에요. 아멘. 예, 추측이나 상상이나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왈가왈부하지 말고 어쨌든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은 내용을 줄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났습니다마는 여전히 마음에 아쉬움이 많고요. 얼마나 잘 정리해서 말씀을 잘 전했는가도 참 죄송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얘기도, 하나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얘기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말씀도, 하나님 칭의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도 우리가 잘 이해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의롭다고 여기시면 그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신칭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